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제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13장에서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정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13장에서 그대로 끝났다면 나병 환자에 대한 처우와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장을 준비하시어 나병 환자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병 환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정결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쁨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길 기다리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정결케 되는 규례는 위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새 1마리를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로 찍어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린 후에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로 인하여 정결함을 잊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볼 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의 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하냐 부정하냐의 판단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정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정결함을 입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결함을 입게 되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 정결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 안으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결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는 규례는 7일 동안의 재창조 시간입니다. 진영 밖에서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에는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뭅니다. 이래 후에는 다시 한번 털을 미는 행위들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털을 미는 것은 털에 피부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털을 밀음으로 다시 피부병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털은 아름다움, 권위, 힘 등을 상징합니다. 그 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리거나 포장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추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집과 악함과 더러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을 숨기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의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과 추함을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일단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만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을 보내야 합니다. 7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결하게 하는 규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재창조의 시간을 가진 나병 환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제사이며 나를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제사는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소개했던 제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피와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사장의 위임 제사와 비슷하죠.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내 모든 것이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입어 정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귀와 손과 발을 정하게 함으로 내가 듣고 내가 행하고 내가 가는 것이 주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제사와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피를 바른 그곳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피를 바른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 피 위에 발라야 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고 깨끗하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을 나병 환자에게 바른다는 것은 이제 이 환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징표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해보면 주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끔찍한 병이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나병 환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라하트인데 여기서 차라라는 단어는 치다, 때리다, 몹시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치신 자라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치신 자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함을 입게 되는 나병 환자의 규례는 너무나 특별하며 구체적입니다.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만큼 이 환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이 나병 환자를 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정함을 입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며 기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역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었고 나만 생각하던 역겨운 자였으며 욕심과 욕망으로 일그러진 추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으며 주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정결함을 입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함께하심과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